성도님들 일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 일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게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참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더 강헛된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지내며 입추를 지나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의 문턱 9월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성전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불평불만과 거짓과 시기와 정죄와 불신 등으로 주님의 주신 귀한 성전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어지는 매일이라는 일상의 삶을 통해 주인이 주인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녀된 삶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려진 들보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않은 더 크신 영역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고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로는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이길 힘쓰고 흩어져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 저희 교회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4세대 아이들을 말씀 안에 세워나가고자 묵묵히 복음사로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사 연수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조직,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귀한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조직과 활동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는 걸음 위에 주님의 인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님들이 주님 예배하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기억하사 지체된 저희들이 함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여도 예수님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도 목사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9월 6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4층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전성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잘 조정하셔서 또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9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받고 다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팀하고 오후 팀 나눠서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각 교회 또 각 우리 모임의 리더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또 깨끗하게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밖에 다른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참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물질 또 그밖에 선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구별된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봉사를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드릴 때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행함의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 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또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 또 적용해야 할 부분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과는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빼야 한다.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물론 당시에 그 상황,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야고보서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과는 상충되는 믿음일 것일까? 정말 다른 믿음일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여전히 둘 다 오직 믿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새 번역 말씀으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은 결국 같은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오직 믿음. 다만 야고보의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의 믿음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질적입니다. 행함을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태우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시련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듦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즉 시련이 또다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음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야고보서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이러한 힘듦,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태우는 것 같은 이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란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직 믿음이 어떻게 힘이 돼서 이 시련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 세쿼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공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나무, 아주 크고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는 나무들이라고 해요. 이 세쿼이아 공원에 있는 나무들 중에 무려 2600년이나 살고 있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죠. 이 큰가?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사람이 저렇게 작고 큽니다. 또 보여주세요.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직접 한번 가서 봅시다. 사진으로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2600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나무가 그 공원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근데 세쿼이아에 있는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나무들은 빠른 성장과 긴 수명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생존 전략이 있는데 생존 전략은 견고한 뿌리, 그리고 산불, 그리고 자가 치유의 능력이라고 해요. 한 쓰러진 이 대왕 나무의 뿌리의 그 길이를 한번 재봤는데 무려 46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수직 방향으로 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가서 마치 수도 파이프가 물을 끌어올리듯 그렇게 하루에 300리터씩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그 나무가 먹는다고 해요. 이 나무의 뿌리는 독특하게도 지피면 가까운 곳에서 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횡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뭄에도 잘 견딜 수가 있고 아주 강풍에도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럿이 서로 이렇게 뿌리가 얽혀 있어서 숲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그렇게 숲을 이루면서 아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아주
그 시련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나무에 있어서 불, 뭐 요즘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죠. 이 불은요, 나무에 있어서는 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 오히려 생존에,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사는데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 나무들의 겉모습만 보면 아까도 보았지만 위로 아주 쭉쭉 뻗어 있습니다. 별로 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아무 시련 없이 잘 자란 나무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 가보면 이 거대한 몸통 아랫부분에 예외 없이 불에 그슬린 흔적들이 있다고 해요. 2210년을 살다가 죽은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 보니 놀랍게도 이 나무가 태어난 이래 적어도 83번의 83번 정도의 화재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83번. 나무에 불이 붙으면 뭐 다 타서 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 나무는 치명적인 불에도 그리고 무려 83번의 그 불에 그을리고도 2000년을 넘게 살다니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재가 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원래 이곳의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에 이렇게 낙엽들이 막 쌓이게 되면은 갑자기 뭐 번개가 쳐서 그 낙엽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마찰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고도 해요. 근데 화재가 발생하면 이 나무들이 그 불에 그냥 다 타고 재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자신들에게 해로운 균들과 해충들이 다 타 죽고 이렇게 타고 남은 재의 유기질 성분이 이 세커이아 씨앗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양분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시련에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복되는 시련이 양분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게 하는, 자기의 동료들도 같이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망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무처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련이 찾아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예방하거나 막을 수 없지만 그 시련이 양분으로 바뀌어 서로에게 격려가 되면 물론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귀한 양분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온 시련, 힘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기를 원하실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란 인물 잘 아시죠? 야고보란 인물이요 좀 흔한 이름인데 성경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야고보를 가장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다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란 예수님의 제자인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 야고보서 그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인물 정도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면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정도 되는 인물이면 성경을 기록할 만도 했겠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뭐 그게 대수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야고보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족이었어요. 어렸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일상을 살던 그런 가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나의 형제.
나의 형이 어느 날부터 메시아라고 해요. 가족이었던 예수님이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 듣게 됩니다. 그냥 같이 살던 우리 형이었는데, 그냥 같이 사는 내 피부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 댁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제 언행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심각한 얼굴로, 너 목사 맞지? 전도사 때도 그러더니 목사가 돼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봤던 일반적인 그 목사님과 자신의 아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목사들 원래 이래요. 원래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는 형제 예수님 때문에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메시아인 예수님 계셔서 든든하고 마냥 좋았을까요? 자부심이 막 넘쳐 흘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힘든 것은 없었을까요? 어린 시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형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받아들이기까지 그는 어떤 마음이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실로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도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혹은 교회의 장로와 같은 리더들의 자녀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그 가운데 느끼는 심한 괴리감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그 고민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느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시련,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아픔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 이 갈등, 이 아픈 마음, 고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쉽게 그 마음을 털어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고 싶은데 모범이 되는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나의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믿으라고 그래서 나처럼 행복해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러한 시련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런 아픔들이 우리 공동체에게 찾아올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왜 이런 아픔들이 생기는 것인지 이러한 시련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빠졌지만 아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와 말씀생활 잘하고 그리고 혹시 시험에 빠졌을 때는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두운 터널, 깊은 터널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는 얼른 출구가 나오도록
이 시련을 어떻게든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더 나아가 시험에 빠질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에 빠질 때 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열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 경험상 이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어. 때가 되면 지나갈 거야. 우리 인생에 이 일이 찾아오는 것 어쩔 수 없지만 또 누구에게도 찾아오지만 이 시련은 여전히 통과할 것이고 또 거기에 가장 잘 맞는 말, 찬양의 가사도 있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하면서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 우리 모두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견디는 것이 진짜 믿는 거고 성수된 믿음이라고 우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내만큼 힘든 게 또 있을까요? 참는 것만큼 힘들 게 또 있을까요? 인내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날들이 있다고 하는 그 보장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껏 나름대로의 인내해온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참을 만큼 참아온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더 참을 수 있는 사람, 더 인내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참은 사람은 잘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일까요? 믿음이 약한 것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련을 인내하라. 이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시련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참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내하라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곧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금의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 바로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현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을 인내하는 것, 참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 그 자체가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련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과정이 열매로 맺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열매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캠퍼스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캠퍼스에 가서 또 라이브를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요 아내가 담당하는 학교에 라이브를 도와주러 가게 되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우리 여성교분들이 새벽같이 벤또를 맛있게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라이브 시간이 오후 한 3시 정도였고요. 저는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학교 밖에 카페를 빌려서 거기 세팅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그 도시락을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교를 들렀다가 서둘러서 그 학교까지 갔는데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차의 트렁크를 여는 순간 엄청난 실수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사무실에 그냥 두고 몸만 달랑온 것입니다. 그때가 라이브 시작하기 한 10분 전이었어요. 사람은 카페에 모여 있는데 제가 도시락 안 가져왔으니까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준비하고 여기 도시락도 있고 한국 뭐 놀이마키도 있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데려왔는데 놀이마키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담당하고 있던 다른 교육자님이 샌드위치를 준비해 왔는데電車를 타고 오다가 그 짐칸에다가 샌드위치를 놓고 그냥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해서요. 주위에 있는 그 인터넷으로 한국 식당 없나? 이거 뭐 돈으로도 메꿔야지. 그래서 막 있으면 놀이마켓 주문해서 가져오려고. 근데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내 표정을 봤는데 그날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새벽부터 만들어주신 그 여성교분들 그리고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그때는 한참 라이브를 하는 그 시기여서 다 캠퍼스를 가기 때문에 낮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일본인 교육자가 사무실에 있었고 급하게 제가 벤또를 그 사역자님이 근처 역까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불이 나게 그 역으로 가갖고 그 벤또를 가져다가 정말 그 라이브가 끝나기 기리기리하게 그 영혼에게 벤또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그 캠퍼스 전체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짜는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긴장하고 또 잘해보려고 하려고 제가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몇몇의 영혼과 꼭 약속 잡게 해주시고 그 영혼 헌신하게 해주시고 리더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단 한 명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고 라이브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냥 도시락 두고 와서요. 그거 받으러 뛰어다니고 시간 맞추려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마음은 어렵고 화도 나고 긴장되고 하루 종일 그것밖에 한 것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마침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제가 속상한 마음에 혼자 일찍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오늘 뭐 한 건가요? 영혼 만나려고 거기 갔는데 약속은커녕 한 명에게도 말을 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도시락 받고 뛰어다니고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제 자신에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시락 전해주려고 거기 갔나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였어. 오늘 네가 할 일은 도시락을 들고 거기에 갖다 주는 것이 네 할 일이었단다. 그거 네가 했어. 잘했어. 할 만큼 했어. 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것은 고민하고 긴장하고 자신에게 화내고 자책했던 일이 전부였는데 주님은 그거 네가 할 일이었어. 그거 네가 한 거야. 잘했어. 넌 그것만 했으면 됐어.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봐주셨던 거예요. 아니, 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걸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아주 예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시련이 곧 인내를 낳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열매는 아까도 말했지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흠 하나 없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 먹음직스러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우리같이 지저분하고 우리같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실망스럽지만 낙담이 되지만 또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다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려는 그 애쓰는 자체를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해야지, 참아야지, 참을 만큼 참았어. 그게 아니라 시련 그 자체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열매입니다.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참아야지. 참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영적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다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1장 부르신 후에 축도가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시련을 돌파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